오늘 분주한 하루였을 텐데 예배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뭔가 균형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온 형상이나 또 사람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바울이 안타까움을 갖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자리에 다른 어떤 목표하는 바 우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자리에 다른 욕심에 의한 대상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바꾸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데 죄악에 대한 부분과 또 구속에 대한 부분, 그다음 윤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악에 대한 부분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왜 바울이 먼저 말하냐? 죄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초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게 없으니까. 전혀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의 방향, 또 로마서의 윤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이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선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을 증시하고 있고 의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의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죄인의 삶을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형벌이라는 게 있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죄인의 모습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의인의 모습으로 선단 말이에요. 늘 보면은 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회개로에 나아가는 삶이 되고, 회개로의 삶이 곧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휴게소에 가면 어느 휴게소인가에 제가 보니까 막 교통사고 난 차를 전시해 놓고 또 막 그 사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었어요. 휴게소에 교통사고나.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위험하네 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딱 보면은 그게 틀려요. 야, 큰일 나겠다. 뭔가 이렇게 그 사진이라든지 그 사고 난 차 전시해 놓은 거 본다든지 이러면 이게 100마디의 말보다도 그 한 장의 효과가 더 크단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닫는 것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의 어떤 그 시작이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났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희석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민속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특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틈타는 게 참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많습니다. 저는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별로 다르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사상인지 차례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뭔가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조상을 섬긴다는 마음,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도 부모에게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동은 그게 안 되는데 뭐 세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배만 하면 뭐해? 세배하고 싸우고 부모 앞에서 뭐 형제들이 싸운다든지 뭐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와서 세배만 하면은 부모 마음에는 그게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돼서 효자 효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이 효자 효녀로 그냥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아주 냉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큰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죠. 회개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요, 자화상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거기에 있고 또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들이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 종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가 가장 취약한 게 삶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뭐하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이슬람이라든지 천주교인이라든지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으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뭔가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것 같으면은 혹시 교회 다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때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쫙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게 딱 그냥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늘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책망할 수 없고, 죄인이 뭘 자랑할 것도 없고, 죄인이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늘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한 게 많은 거죠. 삶 가운데 너무 당당한 게 많은 거죠. 기독교 복음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별로 이 복음은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보면 뭐가 막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나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에서 감각이 많이 사라진 거죠. 무뎌진 거죠. 무뎌진 거. 그게 죄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뎌진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뎌진 게 죄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뎌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무뎌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참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어야 인간은 기쁨을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있어야 행복한 거죠. 다른 거 다 있어도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도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기서 피조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하고 느낄 만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를 하고 살아요. 왜 아이들도요, 부모를 잃어버려도요, 부모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을 찾지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을 찾는 거예요. 여보, 정아, 잠깐 그냥 봐주세요. 그냥 저 설교를 들어주세요. 죄만 없으면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능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이 꽃 하나에도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뭐든지 다 사랑스럽고 좋고 막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봐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 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두워져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것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냥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축제일 같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이하로 보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아니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져 있는 것도 죄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아니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행동의 변화에 우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사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지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고 부모는 전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건 효도가 아닌 거죠. 내 만족에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의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그 걸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 한 해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